인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등 고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들이 400년 내내 노역으로 시달린 것은 아닙니다. 애굽 왕과 백성들이 요셉을 기억하는 수백 년 동안은 그저 애굽의 통치 아래 이주민처럼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7년간의 기근으로부터 애굽과 주변 국가들을 지켜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영웅 중에 영웅이지 않겠습니까? 하마터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뻔했는데 요셉이 구해주었잖아요. 물론 엄밀히 보면 요셉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이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록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영웅으로 기억한다고 해서 요셉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영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겪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230만 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도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대우, 차별, 종교 간 갈등, 열악한 주거 환경, 의료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외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애굽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어려움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이 똑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이 400년 내내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노예처럼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한 계기가 있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통치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남자들은 고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애굽의 인구를 초월하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이주민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돌아갈 것도 없었어요.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머물던 가나안에는 이미 31개의 부족들이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전 7년간의 기근을 피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되었지만 이제는 꼼짝없이 애굽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기근이라는 상황에 쫓겨서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비관할 수도 있고 애굽으로 이주할 것을 제안한 요셉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근을 피해서 온 것처럼 보이고 요셉이 이주를 제안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관한 말씀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증거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에는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인 13절 말씀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20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200년 후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 요셉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기근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고 그들 애굽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이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무언가를 챙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자기들을 놓아준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걸음을 재촉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났는데요. 그것도 그동안 자기들이 모은 재물이 아니라 떠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된 것도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또한 이 일이 있기 전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설교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거주할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손을 어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곳으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너의 자손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4대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멘. 제가 친절하게 다 써놨죠? 1대가 누구예요? 레위. 2대 고핫. 3대 아므람. 4대 아론과 모세. 정확히 4대 만에 2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확히 20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한 세대의 기준을 100세로 잡은 것이고요. 가나안에 돌아오게 된 때가 정확히 4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도 실제가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21장 4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어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계획해 두신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너는 계획이 있구나.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항상 어떻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도, 우리 가정을 향한 그분의 계획도,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계획도, 이 나라를 향한 그분의 계획도 어떻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선하기보다는 불합리해 보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했고 그곳에 오래 있다 보니 상황이 변하여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400년 후에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작은 좋았어요. 가뭄을 피했으니까. 그리고 결과도 좋았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말이 400년이지 400년 동안 가지 못했던 자기 고향을 어떻게 가요?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어요. 하지만 과정은 어때요? 4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나중에는 종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되어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전에 애굽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성격이 좀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좋으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성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나안에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이지 애굽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는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게 된 이유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번성했고 부유해졌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고된 노역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금 나의 삶이 팍팍하다고, 여러분, 그 생활이 지속되진 않아요. 반드시 출애굽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있어야 되는지, 왜 기근을 맞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가 선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왜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출애굽시키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유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현재 애굽에 갇힌 것 같은 여러분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코로나로, 폭우로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리고 1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